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9 축제는 마쳤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잘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제 청년들이 군고구마 전도를 하는데 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무슨 꼭 도사 같더라고. 지팡이도 하나 듣고 그래서 고구마를 3,000원을 해서 3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면서 우리 은비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도 천국은 가셔야지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천국이 뭐예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사람이 갈 수 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이 세상만 살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생명이 마지막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한테 주일날 있던 그 동영상 설교가 있어요. 그걸 생전 처음 보낸 겁니다. 이제 보내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친구야, 어제 올 줄 알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보이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다. 실망도 했고, 그러나 나는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기회 있으면 한번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시간 될 때 한번 오겠다고. 말은 잘해요. 걔는 말은 잘해. 근데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도시락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도시락 싹 빼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그러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뭐 지금 한 55년, 5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적인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기도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엄청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먹여주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요.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물론 육신적으로 엔조이하고 그런 건 없지만 저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다 주십니다. 만나는 완전식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구원은 받게 하시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지 않아도 광야에 오면은 그 홍해만 건너면 구원받게 되거든. 엑소도스 출애굽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시지만 천국 가게 하는, 현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까지는 가나안이 현세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10장 1절 갑니다. 1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를 바다 세례라 그래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아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50만 정도가 바다 가운데 바다를 건넌 것은 곧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러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 바다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만나.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뭐예요?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생명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한다. 신령한 음료라고 왜 말할까? 신령한 반석으로. 반석은 반석인데 신령한 반석이다. 왜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을까? 그 반석은 곧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은 민수기 21장을 보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20장이네. 20장 10절, 11절. (229쪽)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회중에 마시니라. 자, 여기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 먹을 게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거든요.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는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전에 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한마디 하고 우리가 모세와 누구예요? 아론. 모세의 형아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인공인 양 우리가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쳤어요.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진중에 마시니라. 물이 나와서 저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모세는 자기가 화가 난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와서 먹었지만 모세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불경죄를 진 거죠. 그저 순종했으면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이 다 나왔을 텐데 화가 난다고 반석을 2번이나 패버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다시 시편 78편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시편 78편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 859쪽 15절 같이 읽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히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물을 내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불경죄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고 그것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반석을 쪼개셨어요. 이것은 반석 되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그 생수를 그 물을 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시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자기를 쪼개셔서 피를 다 토하셔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제시의 기용을 받게 하고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이 반석이 쪼개지는 것이 그냥 쪼개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서 물을 먹게 한 게 그냥 먹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이게 매치가 되고 짝이 이루게 하고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성경에서 반석이 나온다.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돌이 나온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돌, 모퉁이돌, 도매돌, 산돌, 이러한 돌이 나온다.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반석이 나오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것을 덮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쪼개지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셨다. 세 번째 쪼개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나다. 반석이 쪼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서 살렸고 예수님이 쪼개주셔서 온 인류를 다 믿는 이들마다 마시는 이들마다 다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내가 쪼개져서 나의 그 주님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모든 것을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그 어떤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흡족히 마시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생수를 먹고 그 보혈로 씻기움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아멘입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생명수와 보혈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쪼개져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때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시내를 흐르고 그 다음에는 뭐를 이루어요?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시내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강물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다 묻혀버렸고요. 다 잠자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 잠자고 묻혀있던 우리 성도들이 한 20여 명 나왔잖아요. 새롭게 이삭 줍기하고 이른 양 찾기 하는 이들이 34명이나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119 축제는 하나님이 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저들 모두 나머지도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제2회 3회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할 때에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10장 5절 가겠어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라도 그때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불순종하면은 멸망받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출애굽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듣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불순종하면서 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다. 고라 일당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물어 죽고, 또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고, 땅이 갈라져서 물어 죽고, 갈라져서 고래장 지내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거는 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말세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시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 밖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라, 이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쓰러지는 넘어지게 하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방인이 제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합니다. 자, 제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제 조상도 모른다고 제사도 안 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도식을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자, 여기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무릇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 다 저거를 차려놓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홍동백서 붉은 거는 동쪽에 뭐 흰 것은 서쪽에 차려놓고 그다음에 지방도 써놓고 유세차 귀신 그냥 제사하는 날은 귀신 초청하는 날이에요. 귀신 초청해서 귀신들 오셔서 잘 잡수시고 가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날인데 여러분 귀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걸 타파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제사하는 문화가 그냥 팽배해져서 그걸 다 없앴잖아요. 술 마시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주, 담배 피우고 그런 얘기 막 질병이요 금연 이런 걸 다 선교사들이 제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30절로 귀결이 돼요.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어제 그 도사 같은 분이 얘기한 것만 인간이 욕심으로 뭐 만든 거냐 이게 내 욕심이냐 이게 하나님이 과연 영광이 되는 거냐 나만 좋아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물 23절 한번 갑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거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고 8장에도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만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게 그 당시에는 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너희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선한 것인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거 뭐 먹을 때 어떤 사람이 본다. 믿음이 약한 자가 봐서 저건 재물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인데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 그때 네 양심은 내게 아니라 그 보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 봐 그때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30절, 29절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감사하면서 다 해도 괜찮은데 30절이 바로 이게 31절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먹어도 괜찮고 마셔도 괜찮은데 과연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이 결론은 여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먹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술을 조금 마셔도 괜찮다. 조금 마셔도 괜찮죠.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배 술을 마시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먹다가 마시다가 점점 그게 더 과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좋다. 뭐 크리스찬이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맥주 한 잔씩은 뭐 하는 게 안 좋겠냐. 사실 찬양대 연습하고 가서 맥주 한 컵씩 마시고 또 2차도 하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뭐 이렇게 하지. 우리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점심 식사 마치고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고스톱한데,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가면은 다 가서 한 잔씩 걸친데, 그리고 또 그냥 두드려 부시기도 하고 또 막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게 교회냐? 빨리 나와. 그건 교회가 아니야. 무슨 님의 야 예배 마치고 고스톱하고 돈 따먹기나 하고 얘 또 뭐가 술집이 나가고 이게 무슨 교회냐? 빨리. 사실 기독교 장로회라고 간판 붙은 데는요 술 담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성풍회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래요. 죄송해요. 감리교도 법적으로 그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김철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와서 특강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요 쉬는 시간이면은 내 교수 연구실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바로 그 밑에 학생들의 휴게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내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린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말도 못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한 잔 걸치고 또 뭐 이거 하고 이런 거. 신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부는 박선희 목사님 그 전에 와서 강의하시면 그래요. 제 앞에 동에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어느 신부님이 사시는데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나오다가 보면은 맥주 박스가 몇 박스씩 쟁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신부들이 거기 모여서 고스톱도 하고요. 밤새도록. 이게 뭐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자, 33절 갑니다. 33절 읽고 마칠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그래야 전도가 되지. 나만 위해서 살면은 무슨 이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오늘도 축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쪼개져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우소서. 반석이 쪼개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쪼개졌습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이 쪼개져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구원의 바이러스, 소방의 바이러스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산으로 이사하시는 박우경 권사님 가정 이사 잘하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한 119 축제 때 초청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